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이런 일 후에 페르시아의 아탁세르세스 왕의 집권 중에 스라야의 아들 에스라, 즉 아사랴의 손자요 힐키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투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의 11대 손이요 부키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피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선임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인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인데 그에게 내린 주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왕이 그의 요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 아탁세르세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 부르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인들 중 얼마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라. 에스라가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첫째 달 1일에 그가 바빌론을 떠나 그에게 내리신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따라 다섯째 달 1일에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찾고 그것을 행하고 규례들과 명령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였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예배의 귀한 특권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인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고 얼마나 즐거워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저희들을 지각을 열어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추호의 의심도 갖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저희들의 생각을, 마음을 혼잡케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받는 조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받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미국은 기독교의 종주국으로 불리죠. 미국은 어떤 나라인 것인가? 미국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가증한 종교 창녀인 로마 가톨릭의 품에서 태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의 신앙과 원칙 위에서 태동한 유일한 국가예요. 성경과 더불어 시작한 나라죠. 어떤 성경입니까? 여기저기 난도질 당한 로마 가톨릭 계열에 병개된 성경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1611년의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과 함께 시작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이 건국 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책인 성경을 존중하고 드높였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의 시대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킹 제임스 성경과 더불어서 가장 찬란하게 꼽힌 나라는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7차례에 걸친 대각성 운동이 미국 전역을 휩쓸었죠. 개인과 가정과 국가를 망하게 하는 그 술의 제조와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는 금주령이 1920년부터 1933년까지 13년 동안 제정되기도 했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 D.L. 무디, 샘 존스, 윌버 체프만, 빌리 썬데이 등의 위대한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열린 문과 열린 성경으로 점철된 교회 시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미국에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국가가 세워진 지 200년도 채 안 돼서 세계 제1의 슈퍼파워, 금세기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미국을 보십시오. 이미 그들은 킹 제임스 성경을 버리기 시작했고 배교와 범죄로 망해가고 있는 것이죠. 1901년부터 병개된 성경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면서 대배교가 진행되기 시작했죠.
이에 미국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그 나라를 떠나버린 것이죠. 미국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부채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위대한 사역자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에게 복음과 성경을 전파했던 그러한 시대는 끝나버렸습니다. 프랭크 노리스, 보샹빅, 올리버 그린, 밥 존스 시니어, 릴 로버슨, 레스터 롤러프, 잭 하일스, 데오도르 앱, 찰스 플러, M.R. 디안, 잭 칙, 피터 러크만 등등, 이런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주님 곁으로 가고 없죠. 오늘날 교회들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CCM과 록 음악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아주 그럴듯한 말과 언변만 이 강단에서 흘려버리고 있는 것이죠. 애송이 같은 겁쟁이 목사들과 권력과 탐욕과 음행에 사로잡힌 목사들이 설교 강단을 꿰차고 있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죄에 대해 지적하고 정확하게 지옥에 대해 경고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성경을 존중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지킨 데 실패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미국은 더 이상 위대한 국가도 위대한 민족도 아닙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대하게 라고 슬로건을 외쳤지만 그렇게 해서 미국이 위대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구약시대에 한때 위대한 국가였다가 망국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을 뿐이에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셨던 위대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위대한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다른 어떤 국가의 법들과도 확연하게 구분되는 위대한 율법과 명령들과 규례들과 그런 모든 말씀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의 독특한 보물로 삼으셨죠.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셨죠.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세우셨죠. 사실 그 잔재가 지금의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딱 봤을 때 이게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저러시면 안 되겠는데? 지금 이란은 거의 90% 이상의 이 핵무기 개발 거의 온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위협받는 거거든요. 이 미국이 하는 행동을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쳐버렸잖아요. 이 세계 전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이 지금 이란과 협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쳐버린 거예요. 어떤 나라가 그렇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참 대단한 나라예요. 미국의 자금을 쥐고 있잖아요. 미국의 대부분의 경제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도 함부로 얘기 못 하잖아요. 우리 협상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지 왜 쳤어? 이렇게 못 하잖아요. 오히려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이란의 그 핵무기를 완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런 어떤 강한 잔재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린 거죠. 말씀을 버린 거죠. 그들은 신약은 아예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약조차도 버렸고 오히려 탈무드를 믿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 강한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왕국을 세우셨죠. 특히나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를 구가했잖아요. 그야말로 태평성대였죠. 주변 나라가 함부로 입을 못 늘렸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배교 이래로 그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존중하지 않고 버렸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 멸망했죠.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왔을 때 그때가 기회였지만 그 기회만 해도 버려버렸죠.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버렸잖아요. 자, 그 이후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난 1800, 1900년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간표가 가까이 옴에 따라서 1948년에 그들은 독립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몸만 돌아와 있지 그들의 정말로 영이, 그들의 마음이 제대로 회개한 게 아니죠. 그들은 또 적그리스도 박해 속에서 또 흩어지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과거에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서 멸망한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완료한 이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때마침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제사장이자 서기관인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본문 6절에서는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돌아온 시점은요,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첫 번째 칙령 때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때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 안에서 제사장 여호수아 인도 안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완공한 거죠. 성전이 완공한 이후에 아탁세르세스 왕의 칙령 때, 즉 제2차 귀환 때 에스라가 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이때를 가리켜서 아탁세르세스 왕 제7년의 일이라고 설명하죠. 자, 당시에 성전 재건이 완공되었을 때 에스라가 돌아왔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결과였어요. 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라. 첫 번째로 에스라는 요시야 시대의 부흥과 개혁의 주역인 대제사장 힐키야의 손자였습니다. 대제사장 힐키야의 손자예요. 힐키야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요시야 시대의 부흥과 개혁을 주도했어요. 요시야 왕과 함께. 요시야 왕이 누구인 것인가? 남왕국 유다에는요, 개혁을 주도했던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개혁을 주도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마지막 개혁. 그 개혁의 주역이 바로 힐키야가 있는 것이죠. 주역으로. 특히나 힐키야는요, 요시야 왕의 명령을 받고 성전을 개수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한쪽 구석 바닥에 방치되고 외면당해 왔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만큼 율법책을 사람들이 버려버린 거예요. 거리도 안 본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 왕의 그런 개혁 기간 중에 바로 그 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역사의 시작이 된 것이에요. 개혁의 시작이 된 것이에요. 자, 거기 역대기하 3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에스라 바로 앞에 있죠. 역대기하 34장 14절 15절에서 자, 그들이 주의 전으로 가져온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키야가 모세가 준 주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더라. 힐키야가 서기관 사판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힐키야가 그 책을 사판에게 보내주니 사판이 그 책을 왕에게로 가지고 가서 왕에게 복명하여 말하기를 왕의 종들에게 위임하신 모든 것을 종들이 수행하였나이다. 또 그들이 주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다 모아 감독자들의 손과 기술자들의 손에 넘겨주었나이다 하더라. 바로 그때 18절에서요, 서기관 사판이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제사장 힐키야가 내게 책 한 권을 주었나이다 하고 사판이 그 책을 왕 앞에서 읽게 됩니다. 자, 그러자 지각 변동이라는 것이에요.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위대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던 요시야 왕이 바로 그 자리에서 19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인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요, 남왕국 유다가 그 말씀에 경청하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를 깨달은 것이에요. 요시야 왕이 마음이 겸손해진 것이에요. 요시야는 자신의 신하들을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물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자, 27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답변이 주어집니다. 내가 이 장소와 그 거민들에 대한 그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며 내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져서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게 들어노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단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죠. 마음밭을 파고 쟁기질하고 뒤집어 엎고 박혀있는 돌멩이들을 걷어내고 그리고 돌멩이들을 잘게 부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편평하고 고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낮춥니다. 겸손하게 해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옷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게 만들어주죠. 눈물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무미건조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죽은 심장을 뛰게 만들고 여러분의 죄악들과 육신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해서 그것을 자백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헌신을 안 하는 것인가?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헌신할 수는 없잖아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을 찢어놓지 못한다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과 헌신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오늘의 이 승리는 사탄에게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온전하고 거룩해야 할 경배 시간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대와 열망으로 말씀 앞에 다가서셔야 돼요. 잡다한 생각을 몰아내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워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따분해하는 얼굴빛과 흐리멍덩한 눈빛이나 지겨워하는 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해 크게 깨닫고 겸손해진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도 이 율법책을 똑같이 읽어줍니다. 그 결과 위대한 이 말씀의 역사로 남왕국 유다에는 위대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자, 거기 역대기야 계속 보시면 33절에서요,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나라에서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로 섬기게 하였으니, 즉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라. 그 평생 동안 백성들이 주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않았더라. 요시야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떠나지 않은 거예요. 대단한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한 사람의 리더가 이렇게 많이 바꿔주는 거예요. 이 나라 기독교계를 망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목사들입니다. 강단을 마땅히 지켜야 할 목사들이 망쳐놓은 거예요. 변개된 성경들 쓰죠. 거짓 교리를 말하죠. 교단 교리는 성경적 교리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교회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바른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 나라에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과연 어떤 교회가 순회 설교를 가며, 과연 어떤 교회가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할 생각하겠어요? 하도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하는 것이죠. 또 과거에 다미선 교회에서 휴거 막 이렇게 떠들다니까 사람들이 휴거를 얘기하면 너네 다미선교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죠. 그게 바로 또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우리의 신발을 장착시켜갖고요, 가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그러다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단들이 막 이상하게 바꿔놓은 것이죠. 과연 이 나라 어느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애를 쓰나요? 바른 성경을 지키느라 애를 쓰나요? 이사야 1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도용한 그 성경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도 이 마귀의 이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딱 넣어놔도 그들은 아무렇게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자기 이름 함부로 바꿔 부르면은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마귀의 이름을 넣을 자리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넣은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고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바른 성경을 지키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없음이라는 구절이 13구절 뻔히 있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없냐 이거예요. 처음에 없으면 아예 빼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배교는 언제 시작되냐면 올바르게 보는 성경을 버렸을 때 시작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 나라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복음 안 전하잖아요.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잘한 일 한 가지는 성경,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회복시켰다는 것이에요. 비록 그들이 카톨릭 세력이 장악했던 시대적인 한계와 교리적인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찌빙글리나 그런 자들은 분명 교리적인 오류가 있었어요. 시대적인 한계죠. 하지만 그들이 한 가지 잘한 거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바른 성경을 회복시킨 거예요. 대단히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었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쓰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회복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로마 가톨릭의 그 마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또한 그 누구라도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준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장악했을 때는요, 어떤 나라든지 자국어로 된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그런 성경을 번역하는 걸 못하게 만들었어요. 오직 무조건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라틴어를 어떻게 알아요? 라틴어를. 그야말로 교인들을 무식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교황의 말을 잘 듣도록 한 거예요.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바른 성경을 사람들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펴서 읽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간에, 잘 배웠든 아니면 무식한 농부든 간에 성경을 다 읽게 된 거예요. 읽는 듯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른 성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던 에드워드 힐스 박사는 말합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한 주요 원리들 가운데 하나는 개혁자들이 성경에, 즉 바른 성경에 유일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믿었다는 것이다. 바른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른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개혁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알리는 달개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겁니다. 그 결과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부흥의 시대죠. 개혁의 시대죠. 열린 문의 시대입니다. 성경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막 열리는 것이죠. 이 시대에 문이 활짝 열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말씀을 지킨 거예요. 바르게 보존했고 보존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행으로 옮긴 거죠. 이 시대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역전의 믿음의 용사들은 킹제임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한 가지 책, 킹제임 성경만을 믿었고, 킹제임 성경만 설교했고, 킹제임 성경만을 암송했고, 킹제임 성경만 가르쳤고 또 사랑한 것이에요. 자, 그와 같은 성경이 우리에게도 들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이 위대한 말씀으로 가득 찼을 때 여러분 안에 어떠한 대각성이 일어나는지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어떠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성경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걸어야 돼요. 자, 이처럼 요시야 왕의 마지막 개혁에 있어서 부흥과 대각성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힐키야였습니다. 바로 그 힐키야의 증손자인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라. 두 번째로,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었어요. 6절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인데 그에게 내린 주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왕이 그의 요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 마치 에스라의 증조부였던 힐키야가
모세가 준 주의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개혁과 부흥에 박차를 가했던 것처럼, 이제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가 성전이 재건된 시점에서 또 하나의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의 본토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 적절한 시점에서 에스라가 귀환을 한 것은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10절 보십시오.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찾고 그것을 행하고 규례들과 명령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였더라. 율법을 가르치는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성별에 있어요. 성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성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알아야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 거 아니겠어요?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알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율법을 통해 에스라가 일교지로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빌론 포로 생활 동안 이방인들과 오랫동안 어울려 살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관습에 젖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온전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성별을 배워야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에스라가 적임자로 선택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제1차 귀환 때 이미 돌아온 제사장들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온전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율법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가 에스라인 거죠.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요, 동시에 서기관이었고 율법에 관한 율법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에스라를 가리켜서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 그랬어요. 그냥 서기관이 아니에요.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 자, 이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에도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가지고 올바로 나누어서 정확하게 설교하고 가르칠 설교자와 성경교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초림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는, 특히 기독교계는 너무나 많은 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고난 없이 영광만 취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무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드리는 고귀한 헌신을 인생의 패배자나 시대에 뒤처진 낙오다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 교회들 보세요. 다른 일반 대학교 못 들어가니까 차선책으로 신학교나 가자 이러잖아요. 신학교는 아무나 가는 줄 아세요? 아무나 목사 되고 아무나 사역하냐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공부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공부해요. 명령이에요. 명령.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계없는 사람들, 말씀을 공부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대학 하나 가야 되니까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세상 한가운데 내버려 버립니다. 그냥 세상이 원하는 인재들로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믿음의 용사로 길러져야 할 일꾼들이 세상으로 내몰립니다. 십자가의 원수들로서 땅의 것들이나 생각하고 땅의 것들에 파묻혀 사는 영적인 불황아들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 교육을 심어줘야 됩니다. 자, 모두가 다 설교자나 성경교사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전공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전공을 공부하고 있고 어떤 직장에 다니든 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일꾼으로 부르시는 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그냥 세상 학교에서 세상 인재처럼 살아가려고 놔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거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세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 자신이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니까 자녀에게도 그런 경각심을 안 일깨워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고 끝내버리는 것이죠. 자,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들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일종의 서기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호세아 8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 8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에 많은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그것들이 익숙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익숙해야 될 그러한 백성들이 어떻게 율법책이 이상한 것을 여기냐 이거예요. 만일 여러분에게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상한 책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상하게 번질돼 버린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데요?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는 성경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준 성경 아니겠어요? 우리를 인도하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비전과 꿈을 정립시켜주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확보해 가야 되는지 알려준 성경 아니겠어요? 자, 그러한 성경이 나에게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 바로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었어요. 자,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이상하고 낯선 책으로 여겨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 거예요. 왜 부족한 것인가? 그들이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거절한다면, 이 말씀을 거절한다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구원에 있어서는 버림받지 않겠지만 사역이나 영적 생활이나 간증이나 기도 응답이나 상급이나 유업에 있어서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죠.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자, 성경 어느 구절을 펼쳐도 익숙할 만큼의 성경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내가 성경 말씀을 전체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구절이 여기에 있구나, 이 정도는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아, 이 구절 여기 있었네? 처음 봤네? 이런 것도 있었나? 여러분, 그러한 삶이 점점 그러한 것들이 줄어들어야 돼요. 영역이. 그래, 이 말씀이 여기 있었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새로운 걸 또 도전해 주시구나, 이래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학교 시험 성적이 나쁠 수 있어요. 학점 나쁠 수 있어요. 자격증 시험 머리가 나빠서 여러 번 떨릴 수 있어요. 영어 좀 못할 수 있습니다. 토익, 토플 성적 나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인정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승진 느릴 수 있어요. 성과 연봉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관해서만큼은 뒤지지 마세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말씀, 기도, 구령, 이 세 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성경적인 지식과 실행에 관한 한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루에 30분씩,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공부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생기고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별로 흥미진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정말 흥미진진한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복음 못 증거합니다. 성령을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강권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막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증거 나갔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세요.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 순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순회석에 갈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전 빨리 내일 가고 싶어요.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이미 연초부터 기도를 해온 거예요. 저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저는 순회석으로 갈 때마다 많은 걸 보고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정말로 경험하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경험하지만 구령의 현장만큼 그렇게 생동감 있게 경험하지 못해요. 그야말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승리의 간증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럭화 목사님은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액션, 흥미진의 액션 영화가 같다 그랬어요. 그런 생활을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낚시 해보셨어요? 전 낚시 뭐 좋아하지 않지만 이 망둥어 낚시는 해봤어요. 정말로 그 낚시를 줄을 내렸을 때에 망둥어가 그 입질하고 있잖아요. 딱 해서 그 묵직한 그 느낌 딱 올리잖아요. 와, 이거 쾌감이 이만큼만이 아니에요. 아, 이거 이 맛 때문에 사람들이 낚시에 빠지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 낚는 어부잖아요. 어부가 낚시를 해야지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낚시를 해야죠. 그물 던져야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부 아닙니까? 어부가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본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업은 현재 다니는 직장이 본업이 아닙니다. 그건 부업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부업이에요. 어떤 부업? 이 본업을 잘하기 위한 부업이에요. 자,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견했을 때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익숙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에스라가 어디에서 돌아오고 있나요? 바벨론입니다. 포로 기간이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70년이면 7번이나 변하는 시간이에요. 기간이에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듯이 70년이면 한 사람의 인생에 맞먹는 기간입니다. 더군다나 성전도 무너지고 없는 상황이에요. 율법에 따라 희생자들을 못 드립니다. 절기도 지킬 수 없어요. 자, 율법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무의미해진 기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아무도 율법에 관심이 없는 기간이죠. 그래서 머나먼 타국 땅 바벨론에서 유대인들 대부분은 페르시아의 문화와 생활에 적응하며 안주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율법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기간,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포로 기간에도 에스라는 신실하게 율법을 읽고 또 읽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자기에게 익숙하게 만든 것이죠. 만국의 백성으로서 고난도 많고 세상살이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율법에 익숙할 만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공부했던 것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신학교에는요, 낮에는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 와서 신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몸이 피곤하죠.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도 말씀을 공부했다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결코 제사장과 서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에스라가 지금 귀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성도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9절 보십시오. 첫째 달 1일에 그가 바벨론을 떠나 그에게 내리신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따라 다섯째 달 1일에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도우시다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잘 연결되죠. 여호와께서 도우시다. 자,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한 기간은 무려 5개월입니다. 첫째 달 1일에 떠나서 다섯째 달 1일에 도착했으니까 5개월이 걸린 것이죠. 5개월간 대장정을 걸린 것이죠.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요 70년 이상의 대장정 여정이죠. 따라서 하늘나라로 가는 이 순례자의 여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손길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완주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 여정을 걸을 수 있는 것이고, 에스라 역시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따라서 오래 걸리는 이 여정을 무사하게 마칠 수 있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5개월이 아니네요. 4개월이죠, 4개월. 그죠? 이게 1일이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마감하는 인생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은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줬는지 그걸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하게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확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 여정에 있어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 에스라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임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도우셔서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다 예비해 주셨어요. 모든 준비를 갖춰주십니다. 예를 들면 13절에 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에스라 7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이 아탁세르세스가 내린 칙령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나의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자원하는 모든 자는 너와 함께 갈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에스라 혼자만 귀환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시한 백성들도 함께 귀환했는데요. 에스라 8장에 의하면 그 수가 1754명이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요, 이 내용들에 따르면 은과 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원하여 바치는 희생제물, 성전 기명 등등,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도 아닌 이방 왕인 아탁세르세스 왕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24절에서는요
성전에서 일하게 될 일꾼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면세 특권까지 부여해 줍니다. 또 우리가 너희로 알게 하노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리미인들과 이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 중 누구에게도 도로세나 관세나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니라.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전혀 무관한 이방인 왕이 유대인들의 성전 경배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왕들의 마음을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잠언 21장 1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죠.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주의 손 안에 있음이 마치 강의 물 같으니 그가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로라도 그것을 돌이키시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너는 유대인들의 성전 경배를 위해서 적극 지원해. 그랬더니 아탁세스 왕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 허슨 테일러가요, 자주 확신에 차서 했던 말이 있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일은 오직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시요. 사람을 움직이는 일은 오직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떠한 권면으로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 어떤 성도에 대해서는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놀랍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사역에 들어오면 좋겠는데 기도하는 것이죠. 뭐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목적에 맞게 에스라 역시나 잘 준비된 서기관이었습니다. 특히 본문 10절에서는 이 일을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가 아니고 마음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를 아예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주 초라하기 짝없는 빈약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10%만 마음을 연다, 그럼 그 정도만 열매 맺는 거예요. 20%? 30%? 내가 100% 전폭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 말씀을 그야말로 풍성하게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대변혁을 가져오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은요, 행동을 낳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신실한 설교자 벤스 헤브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확실히 믿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받아들이고 확신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는 결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나타낼 때야 비로소 당신은 믿음의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준비된 마음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지식,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탁세르세스가 내린 칙령은 25절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너 에스라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로 행정관과 재판관들을 삼아 강 저편에 있는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할지니라. 또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라. 바로 여기에 에스라가 귀환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나오는 것이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따라 재판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확립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성전 재건이 완공되고 희생 제사를 통한 경배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그러한 경배와 섬김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조만간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나 존 칼빈과 쯔빙글리 이러한 사람들이 주도했다 하더라도 올바르게 본된 성경이 없었다면 그러한 개혁은 오래 못 갑니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루터가 죽는 것과 동시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소호 목사님께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이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으니까요. 우리는 입증해 보인 거예요. 성경이 죽은 것이고 하나님이 안 쓰는 성경이라고 한다면 이소호 목사님이 죽은 거 더불어서 끝나버려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안 끝났어요.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대변혁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 어떤 성도들은 열정이 냄비처럼 갑자기 끓어올랐다가 갑자기 식어버리는 것인가? 왜 주일 예배 때는 설교 말씀을 통해 깨닫고 진지하게 헌신했다가도 그 다음날 월요일만 되면 다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성도로 전락해버리는 것인가? 왜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인가? 영적 성장이 정체되고 믿음이 표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배교한 이 시대에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같은 대대적인 규모의 부흥이 안 일어나는 것인가? 왜 이 배교한 시대는 하나님의 일꾼이 좀처럼 길러지지 않는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매 순간 이리저리 죄에 끌려다니고 아무런 간증도 없이 무기력한 삶을 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힘이자 삶의 원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인격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성장시키는 것은 지성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지성도 지성이지만 감정이나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피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감정이 안 생기면 주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피동적이 되면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오직 의지에 따른 믿음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올바른 지성과 올바른 감정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지에 따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실행하는가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에, 배교의 시대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끝자락에 다다른 이 시대에 유럽과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위대한 부흥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 시대로부터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려서 이제는 부흥의 여운이나 부흥의 그 여파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이 시대에 정말이지 기적적으로 우리말로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손안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치와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지 않았다면 주옥 같은 230권 이상의 책들은 사랑되었을 것이에요. 70여 권 이상의 솔로몬, 연수원 교리들 역시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가 없었다면 이 땅에서는 신실한 거리 설자들과 구령자들을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에요. 이 성경이 없었다면 이 나라에는 부흥다운 부흥을, 개혁다운 개혁을 시도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성경이 없었다면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나 잭 칙 같은 분들, 과거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 문턱에서 조금이라도 그 위대한 부흥의 시대를 맛보았고 또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했던 그러한 분들을 직접적으로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만나보지 못했을 것이에요.
사실 이 성경이 번역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성호 목사님과 럭커 목사님의 만남이 형성된 것이에요. 자, 이 모든 복들은 한글로 올바르게 버전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들의 의미와 소중함을 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당연히 이 성경을 듣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전파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요 핑계댈 게 없어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저는 시간이 없는데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다 돼 있잖아요. KBS도 돼 있고. 저는 일어나서 오랫동안 안 할 수 없는데요. 누워서 보세요. 그러면 핑계댈 수 없어요.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심판석에서 너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얼마나 공부했냐? 이 말씀을 어떻게 전파를 노력했냐? 물으실 거예요. 알버트 가너 목사가 말합니다. 구원받은 아이들은 성경을 들려주면 놀라워하고 재미있어한다. 거듭난 부모들은 성경적인 원리들이 거룩하고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나님을 믿는 노인들은 침침한 눈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이 걸리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읽으면서 주님의 복들과 보장된 삶에 대해 귀를 기울인다. 기록된 말씀의 책장을 넘기다 보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순례자의 어두운 길을 믿음으로 걸어온 성도들은 인생의 황혼이 질 무렵 그 어두운 골짜기의 여정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영광스러운 승리로 마감할 수 있다. 죽음이 들었습니까? 성경을 펼치십시오. 소망이 희미해집니까? 성경을 펼치십시오.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성경을 펼치세요. 마음이 냉랭해요? 성경을 펼치세요. 열매가 없어요? 성경을 펼치세요. 일단 그리고 읽기 시작하세요. 주님께 기도하시는 거죠.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영향력 아래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힘과 능력과 풍성한 삶과 그 열매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헌신과 결단을 각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보일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뜻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방해로부터 보여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